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그를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창의성. 실제적으로 아이폰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가 죽은 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이래 됐는데 아직도 그 스티브 잡스 때 개발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애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것이요.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 중에 특별하게 애플 그 컴퓨터도 있지만은 그 아이폰 안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한목에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좀 통계 보니까 젊은이들이 보면은 깨어있는 시간이 17시간인데 16시간을 이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아이폰 들고 있다고 할 정도라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그 세계의 최고로 성공한 경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처음에 췌장암이 걸렸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감추려고 그랬는데. 근데 신문기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야외에 가는 거죠. 자꾸 바짝 말라가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그가 인생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측대로 56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었을 때 누리꾼들이 이야기하기를 추모를 올릴 때 아이패드가 아니라 아이새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꼬리표까지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 좋다 하더라도 죽음 문제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철학자나 현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고 그 천국을 우리 자신들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병자들을 만나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바리새인을 만나서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이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가는 길에 어린아이와 그리고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만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 엄마를 책망했습니다. 지금 어른들만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치 없이 어린아이까지 데려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분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적으로 믿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이유나 토시를 달지를 않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토시를 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미 그는 천국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오늘날 보면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의 아이들 보면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미국 와서도 아이들 엄청 바쁘게 해요. 그냥 온갖 거 다 시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뭐를 넣으라 그래요? 천국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릇이기 때문에 담는 내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세상의 더러운 문화든지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세상적인 아이가 돼요. 세상적으로만 계속 키우면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감수성이 있고 예민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방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린아이 같이 우리들도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린아이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자 청년을 만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묻기를, 17절에 보면 예수께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이고 신분이 높은 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패기도 있고 높은 벼슬에 돈까지 있는, 지금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최고 킹카, 그런 젊은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2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킨나이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까지 겸비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께서 꿇어 앉았는 거예요. 관원이고 부자였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았던 사람.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는데 이 청년은 선한 선생이요, 경의를 표했던 사람. 그는 명실공히 돈, 명예, 겸손, 도덕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까지 있었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꿇어 엎드려서 묻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자기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더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자기가 자랑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으로 접근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명이오이까? 그때 예수님은 다시 10계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자 이 청년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지켰습니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청년을 참 사랑하신가 봐요. 사랑하사, 참 기특한 사람이라.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청년의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영혼 깊은 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깊은 내면 속에 뭐였냐면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 세상에 다 환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 해도 구원받는 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재물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이지 결코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물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청년의 구원의 장애물이 물질인 것을 딱 꼬집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였었습니까? 재산도 인품도 신앙도 겸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뒀던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또 같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이 움츠리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걸려서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서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신앙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 소는 여물통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물통만 먹기만 하면 나오질 않는다 그러죠. 외양간에 불이 붙었는데 위에 천장부터 불이 붙어 활활 타는데도 여물통에 물이 먹을 것이 있으면 소는 그게 얼굴을 확 받고 나서 나오질 안 하다가 결국 불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를 땡기도 안 나온다 그래요. 여물통이 있을 때는 주인이 잡아 땡기도. 그 주인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여물통을 엎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소가 보고 여물통이 엎어지고 먹을 거 없어지니까 그때 끌려 나온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지 않을 때에 여물통을 내가 바라보는 걸 엎을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속에 생길 새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인도 항구 도시인 캘커타에 지부를 두고 있던 영국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선교가 모자라서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사업가에 찾아가서 선교비를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억지로 기찬해서 250불짜리 수표, 상당한 돈이 그 당시로는 상당한 돈이었대요. 어쨌든 250불짜리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선교부 직원은 감사하다는 그러한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나오다가 사무실을 막 나오려 하는데 황급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보를 가지고 올 때니까 전보 한 장을 든 우체부가 마주치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 느낄 때 저렇게 황급한 거 보니까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상인의 얼굴을 주시해야 합니다. 몇 초가 지나자 상인의 얼굴은 완전 새파랗게 질리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는 것이에요. 깊은 한숨을 몰아쉽니다. 선교부 직원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이 상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무겁게 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 중이던 나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손실은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상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만은 제가 드렸던 수표를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교
돌려보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돌려줬던 거예요. 상인은 말없이 그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표 용지를 꺼내더니만 다시 적어서 내미는 거예요. 선교부직원이 받아봤더니 깜짝 놀라. 10,000불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그 당시로 따지면. 혹시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상인은 눈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전보였습니다. 그 상인은 비록 인색했지만 하나님 사인을 인지하는 믿음의 소유였다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고 큰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우연히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전보인 것이요, 오늘도 설교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고 전보인 것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볼 때에 항상 나에게 주시는 전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대. 이기주의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대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재물은 절대로 인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부려야지 물질이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와서 우리 교회 집회했던 그 김미진 간사,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부가 있고 속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거룩한 게 하나님 뜻 가운데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은 성부라 그래요. 근데 물질을 받기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속부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인해 절대로 시험 들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관이 바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이기심인 것이요, 예로부터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 패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쭉 나와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했던 게하시, 물질의 눈이 버려서 스승을 섬기고 나만 장군으로부터 선물을 받다가 문둥병 걸렸는. 아가는 여리고 전통의 전리품 얼마를 취했다가 아골골짜기에서 그와 그 친족들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았던 것이고 30년 서지도 못하고 성소에 던져넣고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던 사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를 속였다가 둘 다 죽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들으려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떠났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종하게 되면은 믿음에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란 마음이 그것에 다 가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생각과 목표가 돈에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 물질 그리고 권세,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은 부끄럼 없이 버려야 되는 것이고 벌어도 떳떳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 보더라도 돈을 죄악시한다든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인간이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인격적으로 배반하고 양심과 체면과 신앙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요. 성경 말씀은 돈을 갖지 말라거나 갖는 것이 죄라거나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결코 나쁘게 말씀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물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덕이 되지 않아요. 월피어 받는 건 절대 정부에도 덕이 되지를 않는 그러한 일인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돈 빌리는 건 절대 덕되질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이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는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형제가 6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슬레는 부유하기로 손꼽히는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책이 수도 없이 많이 팔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번 돈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기쁘게 내놨다 그래요. 자기가 살아갈 때에 예를 1000불을 벌면 내가 200불로 생활하면 800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0,000불을 벌더라도 자기 생활비가 200불에 200불을 쓰고 99,800불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불을 벌더라도 자기 생활비 외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아라. 그러나 설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 위에 서라.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많이 하시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가난이 절대로 우리가 선교사들이든지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 성도님들은 열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물질관념을 확실히 가져서, 이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해서 애착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눈초리를 봤지만 결국 그는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물질도 당연히 주인 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 있으니까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한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세상에도 큰 영향력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